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은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신실하게 구축해 나가는 과정과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우리에게 의무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이 세상 어떠한 종교도 믿음의 대상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허용하는 신앙은 기독교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구원과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수련회를 하며 아이들에게 신앙의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는 시즌에 저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가운데 누군가가 찾아와서 물어볼 수도 있겠죠. 구원이 무엇이냐고요. 그러면 구원이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을 들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이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그런 거는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전도사님에게 뭘 배웠니? 이렇게 되묻지는 않으실 겁니다. 구원, 영생이라고도 하는 이 구원은 관계, 즉 그리스도의 관계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지 되물어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 정보, 교리나 성경 공부들을 통해서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역사하실 수 있는지 기술적으로 이끌어내는 힘을 갖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경험과 과정입니다. 그리스도를 안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은 내가 지금 내 삶에서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신실하게 구축하고 있느냐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방식은 구체적인 모습으로 주어집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부르시는 분으로 계시고 우리는 그 부르심을 들었을 때 반응하는 자로 있습니다. 반응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가리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반응한, 즉 모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에 보면 부르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중요하지는 않지만 한번 음성적으로 들어보십시오. 칼레인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이 말은 칼론, 칼로스라는 말, 즉 아름답다라는 말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그리스도의 관계의 방식에서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 즉 반응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삶의 가장 아름다운 것이 부르심과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 반응의 방식이 좀 더 구체적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따르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에게는 아주 중요하죠. 마가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가까이 임했을 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며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성경은 제가 그냥 설명해 드릴 테니까 들으시면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4, 15, 16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때가 이르러서 때가 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때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회개해라. 또 하나는 복음을 믿으라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때 회개와 복음을 강조합니다.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회개와 믿음 이후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 이야기했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가장 중요한 필수 과제가 세 가지입니다. 회개, 믿음, 그리고 따름입니다. 회개와 믿음을 잘하고 계시다면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아주 중요한 교훈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것, 즉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것과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소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하면 네,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신앙,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정체성에 관한 표현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표현보다 주님을 따르는 자다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고 성경적이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다라는 표현이 딱 3번 나옵니다. 3번이요. 아니 놀라지 않으시는데 3번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에 3번밖에 나오지 않는 이 표현을 가지고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죠. 하지만 성경에 주님을 따르는 자, 따르는 것, 따르는 모습과 관련된 이 표현은 몇 번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질문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질문자의 의도는 그리스도인보다 표현이 많기 때문에 물어보겠죠. 시온찬양대에 계신 분들이 저랑 가장 근접한 자리에 계신데 한번 물어보고 싶지만 들어만 주십시오. 답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몇 번 정도 나올 것 같은가요? 무려 270여 번 정도 나옵니다. 성경에서 따르는 자, 따르는 것과 관련된 표현은 우리가 누구인지와 관련해서 훨씬 더 성경적 정체성의 표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 이 주님을 따르는 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향점, 방식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처럼 행동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 기독교 신앙에서는 제자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도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처럼 행동하는 삶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제자도, 즉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것과 관련되어져서 주어지는 신앙의 유익이 무엇이며 그 유익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면서 경험해 나갈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김 목사님께서 읽으셨던 9장 57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길 가실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출발이 어디에 있냐면 인생 길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특별한 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불안전합니다. 예기치 않은 상황도 주어집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특징, 21세기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일까요? 바로 상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우리에게 직면해 있는 지금의 현실은 상실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성이 없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아름다운 것인지에 대한 확실성이 없어졌습니다.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에 다 그렇게 기준을 두고 살아갑니다. 중심이나 구심점도 없습니다. 교회가 중심이다.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 생각보다 어려워졌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아픈 상실은 무엇이냐면 이야기가 없어졌습니다. 함께 공유하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에 가치를 두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교사분들이나 어르신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아이들이나 또 젊은 분들이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맞아요. 성경 말씀은 사실하고 좀 어긋나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에 대한 그 진리보다는 사실이냐 아니냐 이런 데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착해서 이런 질문을 하지 않으면 반대의 질문도 주어집니다. 뭔가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뭔가 의도가 있는 건 아닌가? 자꾸 진리에 대한 관심보다는 음모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상실의 시대에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어려운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라는 표현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에 주목해야만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를 제자라고 하지만 누가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야 제자가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함부로 나는 제자다라고 이야기하보다는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그때 내가 제자로 불릴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57절 후반부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따르겠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동작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과제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는 데에 너무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딱 시작되면 우리의 모든 관심사는 찾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주님, 이 일은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주님의 뜻입니까?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더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네가 무엇을 해도 괜찮다. 나를 따르고 있다면, 네가 어떤 자리에 있어도 괜찮다. 나를 따르고 있다면입니다. 그러니 찾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따르는 것에 먼저 집중해 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다 보면 주님을 따르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길이 찾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서를 바꾸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데에 집중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의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끝입니다. 왜? 찾는 데에 집중했으니까 더 이상 주님과의 관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데에 집중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이끄시는 길도 찾아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순서를 바꾸지 않고 따라가야 된다는 이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이 고백은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배경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 어떤 사람의 고백이 나오기까지는 제자들 사이에서 미묘한 긴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46절부터 출발하는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6절에 보면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더라고 이야기합니다. 변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제자들 12명이에요. 그중에 순서를 정하는 누가 크냐 누가 작으냐 순서를 정했습니다. 우스워 보이지만 지극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 스승과 제자들이 있을 때에는 항상 순번을 매겼습니다. 비교하고 경쟁해서 순서를 정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이 가장 큰 주어진 직면한 현실 중에 하나는 비교와 경쟁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데 가장 힘든 것, 이 비교와 경쟁 사회 속에서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비교하고 경쟁하는 이 사회는 잘못됐으니까 떠나야 된다. 주님은 비교하는 거 경쟁하는 거 싫어하니까 떠나야 된다. 이런 사회는 잘못됐다. 어디서 사시려고요? 비교와 경쟁을 떠나서 살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어느 곳이든 우리는 비교와 경쟁을 합니다. 중요한 건 비교와 경쟁 사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비교와 경쟁 사회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야만 합니다. 이때 주의할 것이 바로 질투와 연민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강력하게 우리를 위협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질투 그리고 연민입니다.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질투는 잘 넘어설 수 있습니다. 부러운 거 많죠? 그러나 티내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훈련이 잘 돼가지고요. 부러워도 그거 별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냥 부럽다라고 생각하지, 너 부러워, 이런 말 잘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부러움과 관련된 질투는 훈련이 잘 되는데 문제는 연민에 있습니다. 연민은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연민은 남들이 잘 돼서 힘든 게 아니에요. 남들이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느냐입니다. 남들이 어떤 일을 하는데 왜 나는 그 일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느냐입니다. 남들이 받는 그 대우가 왜 나에게는 주어지지 않느냐입니다. 나도 잘할 수 있는데 왜 나에게는 이 기회가 주어지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힘든 겁니다. 이게 연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지금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이 연민입니다. 나도 성실하게 주님을 따르려고 하고 주님을 믿고 있는데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인정받지 못하는가?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하는가? 나에게는 왜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가? 이것 때문에 우리는 평생 주님을 따르는데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이 인정 중독이 우리를 붙들고 있을 때 이걸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방식이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상황을 알고 기준점을 새롭게 제시해 줍니다. 비교하지 말아라, 경쟁하지 말아라라고 하지 않으셨고 누가 진짜 큰 사람인지에 대한 기준을 47, 48절에서 이야기하십니다. 48절에 보면 누가 큰지 변론이 이루어졌을 때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옆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48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성경 구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비교와 경쟁 사회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기준점을 바꾸는 것인데 얼마나 많이 인정받느냐로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영접하느냐로 평가하라는 것입니다. 영접하라라는 것은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인정하라라는 겁니다.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이 영접이라는 동사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어린아이에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린아이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 어르신들 어린아이 하면 귀여운 손주들 생각나시잖아요. 아닌가요? 귀여운 손주들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근데 성경에서 어린아이는 귀여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어린아이는 의존적 존재, 미약한 존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를 가리켜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존재, 무시해도 될 그 존재, 그 대상에게까지 영접,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큰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큰 자가 되려면 내가 얼마나 많은 연봉을 받느냐, 내가 얼마나 큰 집에서 사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노후를 준비했느냐, 그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경 쓰지도 않아도 될 옆에 있는 나의 형제 자매들, 어떤 사람들, 그 무시해도 될 만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마음을 담아서 공감하느냐, 받아들이느냐, 여기에 마음을 두고 있다면 큰 자라는 겁니다. 주님을 따를 때 우리가 큰 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 새로운 기준점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 사이에서 긴장이 있었던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새로운 기준점에서 쉽지 않구나.
때 57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57절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쟁, 긴장, 아주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 고백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한번 다시 들어보십시오. 길 가실 때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우리 시대로 말하면 상실의 시대, 경쟁과 비교의 그 시대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과도 같지요. 이때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우선적인 교훈입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래 네가 잘 따르겠다라는 고백을 하니 참 좋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58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5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58절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주님을 따른다고 했는데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나를 따라도 네가 기대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내가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것을 정해놓고 그것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지 말라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을 내가 내 목적 성취를 위해 내가 정한 목적 성취를 위해 예수님을 수단화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하는데 뭔가를 얻어야 하는데 뭔가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예수님을 수단화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관계는 있죠. 관계는 있는데 무엇이 문제냐면 올바른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따를 때 내가 정한 목적을 정해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수단화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마치 산타클로스처럼 생각해서 기대하는 것을 가져다 주는 정도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줄 게 없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뭔가 제가 목적을 정해놓고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수단한 적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 분들은 또 들으셔야만 합니다. 수단화하지 않을 때 내 내면의 불편함을 제거하기 위한 방편으로 쓰는 것,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요? 뱀파이어 신앙이에요. 흡혈귀 신앙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지멋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보혈이 조금 필요하니까 와서 수혈 받고 또 괜찮아진 것 같으니까 밖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들어와서 주님 저 보혈이 필요하네요. 이런 식으로 반복되게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자꾸 자기 불편함에 제거해 그런 방편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을 수단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님을 필요할 때만 찾습니다. 예수님을 필요할 때만 찾으면 굉장히 멋져 보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착해요. 예수님은 잘 믿어요. 행복을 꿈꾸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도 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것도 좋아하지 않아요. 이걸 하나님에게, 즉 그리스도에게 연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잘 믿어요. 착해요.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요. 행복을 꿈꾸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힘들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힘들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 있어요.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와서 주님이 다가와서 뭔가 개입하려고 하면 불편해요. 조건은 있죠. 저도 주님 불편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러한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요? 우리 시대로 말하면 지니의 신앙입니다. 지니 들어보셨어요? 지니? 알라딘의 지니 안 읽어보셨어요? 지니는 그러면 이제 KT 인공지능 지니만 알고 계신 건가요? 우리 집은 U+고 SKT라 KT의 지니가 없으신가요? 알라딘의 지니나 집에 있는 인공지능 지니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부르면 나와서 답변하고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와서 답변하면 혼나요. 그게 알라딘의 지니이고 인공지능 지니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주님을 아주 괜찮은 척하면서 멋진 신앙 생활하는 것 같으면서 필요할 때만 불러서 주님 이거 도와주세요. 필요 없으면 다가와서 뭔가를 요청하면은 부담스럽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따를 때 주어지는 유익이 전혀 없다는 것일까요? 이 본문에서 아니에요. 행간을 읽으시라는 겁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네가 나를 따라도 네가 기대하는 것은 줄 수 없다. 근데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뭘 주겠다는 겁니까? 나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유익이 뭐냐면 내가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나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에 주어지는 위대한 선물로 확신하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즐거움의 대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용, 수단의 대상이 아니라 수단의 그 방편이 아니라 즐거움의 대상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빼앗긴 즐거움에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무엇을 즐거워하십니까 지금? 지금 인생에서 가장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이세요? 그것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다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어떤 즐거움에 매여서 진짜 참된 즐거움을 상실하고 있는지, 그리스도를 향한 이 참된 즐거움을 확신했을 때에 주어지는 어마어마한 풍요로움과 흔들리지 않는 삶의 그 강력한 힘을 놓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주어지는 그 구원의 즐거움이 그리스도를 따를 때 주어지는 최고의 유익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질문이 주어지는데 끊임없이 반복되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이 질문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어지잖아요. 시원찬양대 아까 질문을 했는데 한 번 더 용기를 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이 주어지면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요리문답, 신앙 문답서에 답변이 있잖아요.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한 답,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분을 뭐하는 것?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에 왜 그 이야기가 주어지냐면 하나님을, 즉 그리스도를 즐거워할 때만 삶에 힘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까지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와 회복의 영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신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안에서 자원하는 즐거움에, 그리고 회복, 정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신다라는 표현이 주어집니다. 창조는 우주에서, 회복은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주님을 따를 때에 주어지는 최고의 유익,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내가 주님을 따를 때 주어지는 최고의 유익이구나. 이 답이 주어졌을 때 어느 누구도 쉽게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59절에 보면 먼저 다가가서 말씀하십니다.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59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이 이야기의 전개를 보십시오. 이쯤 되면 부담스럽기 때문에 또 누구도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에게 온 겁니다. 제자라는 표현은 여전히 없지요. 이 다른 사람이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신 우리 자신을 향해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나를 따라라. 네가 나를 따라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조심스럽게 주님, 그러면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겠지만 이 사람, 바로 이 지목을 받았던 이 사람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59절 중반입니다.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일까요? 우선순위의 문제를 가지고 답변을 제시합니다. 죽은 자를 장사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삶의 우선순위에 집중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죽은 자에 대한 장례는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전쟁 중에도 직계 가족이 장례가 주어지면 휴가를 보내줄 정도로 장례는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장례가 문제가 있다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이 사람의 표현은 장례의 우선순위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또 다른 의도를 이야기합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6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는 말, 이 말은 세상 일은 세상 사람들이 하고 영적인 일에 집중해라 이 말은 아닙니다. 왜?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되돌아가서 죽은 자를 장사하는 이 우선순위에 우리의 삶을 잘 정리해서 살아가라 이런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겠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죽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장사하고 나면 그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장래의 이야기가 아니고 조건에 관한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주님을 따를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집중해야 할 태도가 하나 있습니다. 조건적으로 따르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를 때 조건적으로 따르고 싶어요. 주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이 일만 해결해 주신다면, 이 상황만 넘어서게 해주신다면 제가 주님 진짜 잘 따르겠습니다. 거짓에 가깝습니다. 지금 따르지 못하면 그 일이 해결돼도 따르기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광야에서 그렇게 어려울 때마다 두 손 들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만 한번 도와주신다면, 이번만 한번 도와주신다면 저희가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들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러나 또다시 원점으로 갔습니다. 또다시 형편없는 인간으로 살다가 또 그 반복을 계속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주님을 조건적으로 따르는 신앙이 제 삶에서 얼마나 뼛속까지 깊이 자리 잡고 있는지 제 인생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한국으로 들어오기 전 케냐와 우크라이나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선교사로 사역하기 이전에는 미국에서 약 9년 정도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공부를 잘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공부를 성실하게 열심히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못하니까 성실하게라도 해야죠. 못하면 열심히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역부족이었습니다. 외국에서 외국 언어로 공부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제가 매 학기마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학기만 넘어서게 해주신다면, 이번 학기만 잘 통과시켜 주신다면 제가 주님 진짜 잘 섬기겠습니다. 그 기도를 9년 동안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형편없는 인간이죠. 마지막에 어떻게까지 기도했는지 아세요? 학위를 받아야 되는데, 주님, 이 학위를 받아야 주님 섬길 수 있습니다. 제가 이 학위를 받으면 주님 진짜 잘 섬길 수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혹시 오시려거든 제가 학위 받은 다음에 오십시오. 너무 일찍 오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무식하게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이름을, 다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영광을 내어놓고 이거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이거 해결해 주셔야 제가 주님 잘 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편에서 기대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섬기면 네가 일이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나를 섬길 수 있다면 그것이 더 훌륭하다. 그것이 더 내가 기대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주님을 따를 때 조건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큰 일에서만 주님을 따르고 싶어 해요. 인정받는 일에서만 주님을 따르고 싶어 해요. 드러나는 일에서만 주님을 따르고 싶어 해요. 조건적으로 주님을 따르지 않으려면 작은 일에 집중하셔야 돼요. 아주 작은 일에.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에서라는 인물 생각해 보십시오.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어요. 죽 한 그릇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그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죽 한 그릇이에요. 아주 작은 것 하나 있다라는 겁니다. 사울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나라의 왕이었어요. 왕이 젊은 청년 하나 질투하다가 인생이 망가졌어요. 어떻게 왕이 그냥 작은 청년 하나를 질투하다가 인생이 망가졌을까요?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다윗 잘 아시잖아요. 사울에게 쫓기는 광야에서 바람만 불어도 주님을 찾았습니다. 짐승 소리가 들릴 때마다, 풀벌레 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을 움켜쥐며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생각조차도 주님께 연결하고, 그 작은 감정조차도 주님께 연결하고, 작은 욕망조차도 주님께 연결하는 신앙을 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아주 작은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작은 생각, 내 안에서 주어지는 아주 작은 생각을 주님께 연결하고, 이게 어떻게 하면 주님께로 갈 수 있을까? 내 안에 주어지는 이 복잡한 감정들 어떻게 하면 주님께, 이 작은 감정이 주님을 향한 감정이 될까? 내 안에 있는 무수히 많은 욕망들이 있는데 이 많은 욕망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주님을 향할 수 있을까? 이것에 몸부림쳤던 다윗이 한나라의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독교, 지금까지도 성경의 역사에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위대한 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인정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것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위대한 은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겁니다. 조건적으로 따르지 않고 작은 일에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사실은 선교지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학위를 마치고 케냐에서 한 5년 반 동안 선교사로 사역을 했고요. 키예프 우크라이나에서 3년 반 정도 선교사로 사역을 하다가 코로나가 됐을 때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처음 케냐에 들어갈 때 정말로 정말 무모했습니다. 저 굉장히 소심하거든요. 정말 내성적이고 뭐 남들에게 말하는 것도 좀 힘들어하는 스타일이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케냐에 처음 들어갈 때는요, 사전 답사도 안 하고 갔어요. 왜냐하면 사전 답사 미리 했다가 놀라가지고 못 들어갈까 봐. 이 사역할 만한 곳인가, 혹시 만약에 그 생각이 바뀌면 어떨까 봐 안 들어갔어요. 그냥 현지인들과 의사소통만 하다가 저희 네 식구가
한 번에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야 나오기가 어렵잖아요. 그 정도로 소심하고 아주 정말 이렇게 좀 연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소심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꼼꼼해요. 아주 소심하면 진짜 꼼꼼합니다. 저 되게 꼼꼼하게 가기 전에 모든 걸 꼼꼼하게 다 챙겼습니다. 현지인과 의사소통을 하고 우리가 언제 간다, 집을 좀 잘 준비해달라, 비자도 좀 준비해달라고 하고 들어갔어요. 정말 지금도 기억합니다. 2012년 1월 조모 케냐타 나이로비의 공항에 딱 들어가서 깜깜한 밤에 들어갔다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전날 출발하기 전에 이메일로 보냈거든요. 우리가 집에 언제 도착한다, 집을 준비해 놓은 집을 좀 달라고. 아침에 가서 집을 달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저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담당자가, 현지인이 너에게 줄 집을 다른 사람에게 줬다. 간밤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제 삶의 현실이었습니다. 급해서 누가 와서 달라고 해서 줬대요. 근데 참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우리 가정의 비자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비자 문제와 관련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 주일마다 가서 물어봤어요. 비자 나왔냐? 안 나왔다. 비자 나왔냐? 안 나왔다. 6개월 동안 비자를 못 받으면 연장 도장을 찍거나 아니면 밖으로 나갔다 들어와야만 합니다. 불편하거든요. 6개월이 다 됐습니다. 여전히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민국에 가서 연장 도장을 찍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형제가 그 이민국 사무실 앞에서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까지도 놀라지 않으셨으니까 별로 놀랄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너를 위해서 비자 신청을 하지 않았다. 지금 조금 놀라시는데 이 사실입니다.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매주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동안 안 나왔다고 이야기했지 신청을 안 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왜?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랑 이름이 헷갈렸대요. 어떻게 헷갈려요? 아시아에서 온 사람이 하나밖에 없는데. 헷갈려서 안 했다. 그래서 돌을 찾았어요. 돌. 이거 그냥 둘 수가 없어서. 근데 돌이 없어서 그냥 가만히 참고 연장 도장을 찍고 집으로 와서 지금 이 강대상만한 이 책상 앞에서 제가 집에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 책상을 치면서 분노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저 하나님 섬기려고 이 케냐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선교사가 되겠다고 이렇게 와서 있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6개월 내에 집 문제, 비자 문제로 이게 됩니까? 이 상황을 정리시켜줘야 제가 선교사로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라고 가슴을 치며 기도할 때 주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 이 한 사람만 잘 받으면 너 케냐 선교사 될 수 있다. 이 한 사람 제대로 섬기면 너는 나이로비에서 사역할 수 있다. 제 기도를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저를 그렇게 힘들게 한 그 작은 사람, 이 사람만 없어져 준다면 내가 선교사가 될 수 있을 줄도 알았어요. 이 사람만 내 앞에 없으면 제가 멋진 사역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반대였다라는 겁니다. 이 작은 한 사람, 이 사람을 섬겨야, 이 작은 한 사람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야 삶이 바뀔 수 있고 주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일, 작은 사람, 이 사람만 없어지면 내가 주님 참 섬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만 내 눈앞에 없으면 나 주님 진짜 멋지게 섬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만 한번 잘 섬겨보세요. 그 사람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든 태도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깊이 신실하게 따라가는 것, 이건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여기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6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용기를 냅니다. 이제 61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쯤 되면 사실 그냥 따르겠습니다라고 해도 되는데 집에 가서 식구들이랑 인사 오겠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이제 세 번째 질문인데 시원 찬양대 생각해보세요. 이 정도 되면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셔야 되죠? 인사하고 와라. 이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집에 가서 인사도 못합니까? 예수님의 답변을 보세요. 6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무슨 뜻인가요? 주님을 따를 때 과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는 데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과거에 자꾸 집착하냐면 지금이 힘들면 과거를 봐요. 우리는 늘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과거를 봐요. 그리고 과거를 기준점으로 삼아요. 그때는 내가 예수님 잘 섬겼는데, 그때는 헌신했는데, 그때는 괜찮았는데, 그래서 뭘 어쩌라고요? 다 우리의 과거가 있어요. 과거가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에요.
과거가 버릴 것이라는 게 아니에요. 역사는 중요하고 우리의 삶의 흔적은 하나님 앞에서 상급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앞을 보라는 거예요. 앞을 보라는 건 긍정하고 낙관적으로 보라는 게 아니에요. 막연하게 잘 될 것이다, 그 뜻이 아니고, 앞을 보라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갇혀서, 내가 경험한 것에 갇혀서 그것을 기준으로 미래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내 앞에 나를 위해 준비해 놓은 그 세계가 있다는 걸 확신하고 용기를 내어 발걸음을 내디디라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한 초청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새로운 것을 준비하고 있고, 하지만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용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내 앞에 주어져 있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놓은 그 세계는 이보다 훨씬 더 큰 은혜의 세계구나, 그걸 확신하라는 겁니다. 그걸 확신하지 못하면 한 발도 못 떼요. 끊임없이 과거에 그때는 내가 주님 잘 섬겼다, 그때는 괜찮았다, 그때는 멋졌다, 거기에 사로잡혀서 늘 앞으로 못 나간다라는 겁니다. 원동교회는 80년의 역사 속에서 이 지역에서 주님을 섬겼던 아름다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여기 계신 신앙의 어르신들은 한 걸음 한 걸음 힘들 때마다 흔들림 없이 이 도시의 발전 속에서 주님을 믿어왔던 분들이 있고 헌신했던 분들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은혜가 아무리 커도 앞으로 이 주어질 은혜는 비교도 하지 못할 정도로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확신하라는 겁니다.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나는 경험할 만큼 경험했으니까 아니에요.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남겨놓은 그 정말 비교 불가의 그 세계가 있음을 확신하고 용기 있게 발걸음을 내디디라 라는 요청입니다.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왜 우리가 과거에 매여서 우리 교회를, 우리의 신앙을, 나 자신을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그 위대한 세계를 확신하며 용기 있게 걸어가십시오. 그 세계에 대한 초청입니다. 따라서 나를 따르라라는 것은 부담, 의무가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에 용기를 내어 살아가고 우리 자신을 향해 펼쳐놓으신 그 세계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